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예. 제가 제 일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것은 뭔가 하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것, 이것이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짓이구나 하는 걸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생각이 되고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우리 성공의 신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저는 큰 절을 하고 싶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근데 왜 오셨죠 오늘?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잘 아는 성공회대학교 그 부속 그 학교 하나 있죠? 네? 무슨 학교죠? 베드로 학교. 장애인들을 위한 베드로 학교가 있습니다. 베드로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시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건물에 좋은 장소에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우리가 성공회가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날 그 참석을 했는데 어떤 중간에 어떤 신부님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좋은 건물과 그 많은 예산을 좀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걸 사용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참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때요? 올바른 생각입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돈과 예산과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면 좋겠다, 일견 생각하면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정신에는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장애인들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건물을 짓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건강하고 약하고 이런 차이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가치와 그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성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오늘 5장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한 베드로 학교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베드로학교 애들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 그 가치 없는 애들을 위해서 왜 많은 돈을 바치고 좋은 건물을 짓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 죄 많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 말하자면 별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걸 잘 깨달으면요, 대단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지휘자가 우리 좋은 노래를 좀 연습을 했는데 오늘 부를 노래가요, 평화의 기도 372장이거든요. 여러분 평화의 기도 한번 좀 잠깐 372장 좀 이따가 나중에 부를 겁니다. 영성체 시간에 372장 한번 펴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에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아주 유명한 성인 프란시스의 노래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하는 유명한 프란시스 성인의 그 기도문입니다. 이 프란시스 성인은요,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시시의 작은 거리를 저도 가봤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아시시의 거리를 울면서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고 아이 프란시스 왜 그렇게 자꾸 울고 댕기느냐 하고 물으면 프란시스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서 이렇게 울고 댕깁니다. 그런 얘기를 한 훌륭한 성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유산 상속권이 있었던 그런 청년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 몰래 자꾸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자꾸 못하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마침내 그 지방의 주교님한테 끌고 가가지고 재판정에 아들을 세우고 이 프란시스는 내 아들이 아니다. 도저히 내가 아들로 삼을 수가 없으니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 그런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그 프란시스코 그 성인전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다 돌려드리고 나는 영원한 천상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어서 그걸 개켜가지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그 주교님이 망토로 너무 좀 민망해서 내려와서 망토로 그 프란시스 성인의 몸을 감싸는 그런 장면이 영화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성인은 하늘에 계신 성부의 사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너무나 감격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맨발의 성인으로, 맨발의 성자로 아시시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가르친 대로 살아가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 프란치스가 그 바라는 어떤 기쁨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이 프란시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도원이 생기고 프란시스의 그 삶을 따라서 프란시스 수도회가 설립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란시스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감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 보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버렸던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대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별로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서 십자가 보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신 행동,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 복음서로 넘어가서 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을 고쳐주시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막연하게 생각하시죠? 예. 이 목자라는 말은요,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자, 그 말은 한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때 당시로는 왕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인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헤롯 대왕의 학정 아래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만 얘기하면 이 병자나 이 뭐 문둥병자나 뭐 이런 중풍병자 이런 병자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아예 사회에서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뭐 우리 같이 병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병들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로마의 식민자 아래 고통을 받고 헤롯 대왕의 학정 아래서 고통을 받고 세금을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던,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며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분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들의 그 고통을 보고 같이 아파하는, 같이 고통을 겪는 그런 아파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달리는 군중들을 보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바로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주 우리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신영복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걸어간다. 근데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산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사람을 씌워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것이다. 누가 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냐? 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 시달리는 군중들과 함께 고통을,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이 아프신 분도 많고 마음도 아픈 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이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고요.
새로운 위로를 우리가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봤으면 하는 성가가 하나 있는데 562장 한번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 나이가 들어서 가끔 부르면요, 야, 이 노래가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걱정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위로요, 희망이고 은총입니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멀리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갈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서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고 와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주님을 모를 때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시니 날로 그 나라가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죠. 높은 산이 3절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양교회 나오시는 교우들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조금씩 주의 뜻을 따라 변해 나가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큰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뜻으로 562장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저기 올간 좀 부탁합니다. 반주. 조금 빨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특별히 우리 성공회 교인들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성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처음 신부님 되셔서 신빙 신부님이 아주 프레시한 신부님이 오셨어요. 첫 미사를 우리 안암교회 교우들과 함께 성찬회를 집전할 텐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